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임재로 덮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더 충만하게 덮어주시고 각 사람마다 폭포수와 같이 은혜의 성령으로 계속해서 채워주시옵소서. 능력으로 계속해서 채워주시옵소서. 하늘의 축복으로 계속해서 채워주시옵소서. 돌파의 기름으로 계속해서 채워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승리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하늘에 속한 부여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 시간도 말씀하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의 은혜로 각 사람마다 채워주시고 듣는 귀가 활짝 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임재 덮어주신 아버지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간구를 들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에스겔 36장 에스겔 36장 25절에서 38절 봅니다. (38절은) 함께 읽고 나머지는 교독합니다.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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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믿게 보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해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들을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할렐루야.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인생이 그와 같이 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머리 위에 은혜의 성령의 기름이 폭포수와 같이 부어지고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열매 맺는 은혜와 능력이 부어질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요 안에 깊이 들어가게 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예배를 받고 계십니다. 또 축복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뜨겁게 사랑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정보기도로 제가 또 서울에 집회를 잘 다녀왔습니다. 목이 좀 약간 샜지만 마이크 시설이 별로 좋지 않아가지고 이게 목을 많이 쓰게 되니까 목이 확 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그래도 마이크 시설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 집회 가운데 한 분이 은혜를 받았다고 이제 식사 대접을 이렇게 합니다. 하는데 그 집사님이신데 그 집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30년 동안 응답받지 못했던 것을 목사님 집회 가운데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감사해가지고 식사 대접을 하기를 원해서, 사실은 이 시간이 잘 안 맞는데, 식사 시간이 안 맞는데 굳이 거기 담임 목사님에게 이제 부탁을 해가지고 부탁해서 식사 대접을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라는 거예요. 30년 동안 응답되지 못했던 것을 응답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거냐면, 이분이 한 가지 죄의 습관이 있어요. 죄의 습관.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좀 고쳐주세요 하면서 때로는 3년 동안 고기도 안 먹어봤답니다. 고기. 여러분 고기 잘 드시죠? 별로 안 드시는 것 같은데 고기? 그런데 살은 많이 찌신 것 같고, 3년 동안 고기를 안 먹어봤대요. 이 죄를 끊어보려고, 이 죄의 습관을 끊어보려고. 근데 안 끊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6개월 동안 계속해서 연이어서 때를 따라서 금식을 6개월 동안 했답니다. 근데 이게 안 고쳐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집회 와가지고 불을 받고 나니까 그게 끊어지더랍니다. 30년 동안 끊어지지 않았던 것이 끊어지더라는 거예요. 자유케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끊어질 것을 예수 여러분 선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습관되어질 것, 하나님 앞에 좋지 않은 습관들이 부서지고 태워지고 소멸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가 임하면 끊어진다고요? 불이 임하였더니 끊어지더라는 거예요. 불이. 한 성도님이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뭐냐면 우리 교회 성도님이신데, 목사님 성령의 불을 받는 데 집중하니까 결국은 말씀을 지키게 되었고 내가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불을 받는 데 집중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도 듣지만 그 말씀을 깨닫는데도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은혜가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부어져서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부요 안에 들어갈 것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 어떤 분은요 10년이 지났는데 변화가 그렇게 많이 있질 않아. 교회 안에 어떤 분은 20년 30년 교회 생활하는데 변화가 없어. 여러분, 혹여 우리가 생각할 때, 야, 나는 10년 교회 생활했는데 왜 이렇게 변화가 없을까? 다른 사람은 많이 변화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부어지지 못할까? 부요가 없을까? 내 마음에 평강이 부족할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사실 거기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받지 아니하면 변화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받아도 지속적으로 받지 아니하면 그 변화가 그만 끊어지고 옛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다시 또 그 은혜를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성령의 불과 은혜를 받는데 왜 받는지 목적을 잃어버리고 그냥 단순하게 받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의 성령의 불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느냐?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비밀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왜 우리에게 성령의 불을 부어주시는지, 왜 내가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되는지. 여러분, 그저 성령의 불을 받으니까 내 마음에 평강이 있더라, 내 마음에 기쁨이 있더라,
힘이 솟아나더라. 마음에 불안함이 없어지더라. 두려움이 떠나더라. 여러분,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되는지, 그 목적을 알지 못할 때 우리는 그 목적대로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불을 받아도 금세 소멸하게 되는 거예요. 금세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을 소멸하기 때문에 변화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성령의 불을 받고 지속적으로 받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과 일치되어서 받으시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왜 우리가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왜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왜 듣죠? 에?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궁금해서. 에? 궁금해서. 아유, 하나님 말씀 들으면 내가 위로가 되니까, 위로가. 하나님 말씀 들으면 소망이 생기니까. 맞죠? 혹시 틀릴까봐 가만히 계시는데. 맞아요. 그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주일날 또 시시때때로 또 성경 우리가 스스로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왜요? 왜 듣습니까? 에? 왜 듣죠? 왜 들어요?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왜 듣는지. 왜 듣습니까? 에? 왜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들어서 그것을 순종하기 위해서 듣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하면 내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원하시는 것은 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가라는 거예요. 중요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지키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그때야말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변화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실 수 없다라는 거예요. 관계가 끊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이유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2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할렐루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라는 거예요. 성도들 가운데 보면은 어떤 분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것이 눈에 보일 정도로, 눈에 나타날 정도로 이렇게 함께 하셔요. 근데 어느 분은 그게 너무 희미해. 하나님 정말 저 사람과 함께 할까? 하나님 정말 저 사람 도와주나? 이것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너무 희미한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왜 그럴까요? 한 가지입니다. 말씀을 얼마나 지키느냐, 이거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나도 사랑하여 나를 저에게 나타내리라. 할렐루야. 나타내신다라는 거예요. 나타내신다. 뭐 하면? 말씀을 순종하여 지키면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타남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엘리야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그렇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럼 누구의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김집사님이 하나님? 이 가운데 김집사님도 있겠군요. 예,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누구의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중요한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돼. 나의 하나님.
수백 수천만 명의 그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나에게는 구원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돼. 나의 하나님. 성경에 수없이 많은 인물들이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활 속에, 나 삶 속에, 내 가정 속에, 나의 인생 속에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런데 왜 엘리야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었느냐? 엘리야, 모세, 아브라함은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래 엘리야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마. 지시때때로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여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공급하심을 따라서 거부가 되었던 것입니다. 축복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존귀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내가 그러한 은혜를 받고 내가 그러한 축복을 받아야 되죠. 아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에덴의 풍성한 곳에 두셨어요. 오늘 여기 에덴이 나오는데, 풍성한 곳의 대표 에덴이 나오는데, 그 에덴에 두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는요, 그 모든 풍성한 것을 다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관계가 끊어졌어요. 그리고 그만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문 딱 닫았어요. 영업 종료. 더 이상은 공급이 안 돼요. 너 알아서 해라. 이거예요.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관계가.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야 되는데, 나의 보호자여 나의 공급자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순종치 않으면 공급의 줄이 끊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이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 알겠지?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뭐 하면요? 말씀을 순종하면. 할렐루야. 그래서 두 번째로 이와 같이 말씀을 순종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공급하심, 할렐루야, 이 모든 것들이 풍족하게 되어서 결국은 기근이 떠나게 되고 하나님의 풍성함이 오게 되는데, 마침내 어느 단계까지? 에덴 동산의 회복의 때까지,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이 회복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29절 30절 여러분 이 말씀을 먹으세요.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는 기근의 욕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할렐루야. 너의 소산을 풍성하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면 그것 같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 3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 이와 같이 즐겨 순종하는 자는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옮기시기 전에 통곡해 한 장소가 있습니다. 어디죠? 광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 하냐면, 신명기 8장에 보니까 너희를 광야에서 낮추심은, 이 40년 동안 낮추심은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너희가 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인지, 그 명령을 순종하는 것인지 순종하지 않는 것인지 지켜보셨다가 그것이 다 이루어지니까, 순종하는 마음이 만들어지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 풍성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이 여러분 삶 속에서 풀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는 기근이 없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이걸 보신다는 거 아니겠어? 그러고 나서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때로는 여러 가지 것으로 테스트를 합니다. 어젠가요? 한 청년이 그런 간증을 해요. 목사님, 사실은 오래전에 이 청년이 직장 생활을 하는데 몇 개월 됐어요. 회사를 그만뒀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왜 좋은 직장을 그만뒀어? 라고 했더니 주일날 나오라고 그랬대요. 나는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주일날 나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만뒀습니다 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사랑마을교회 청년이에요. 그래서 제가 감동됐어요. 감동. 우리 청년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니. 우리 집사님, 여기 보니까 많은 분들이 다 집사님이신데 하나님 앞에 이러한 믿음이 견고해지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근데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제가 축복을 해줬어요. 예배 끝날 때마다 예배 끝나고 나서 또 기다립니다. 목사님 축복을 받겠다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히 축복이 되더라고요. 주님, 이 아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아들의 마음을 보시고 이 아들의 순종을 보시고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 순종을 위해서 하는 이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 더 좋은 문, 더 크고 좋은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기도하게 됐어요. 축복하게 됐어요. 그런데 어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2군데가 합격이 됐습니다. 그동안 이제 넣었대요. 근데 2군데가 합격이 됐대요. 근데 이전보다 더 훨씬 좋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2군데 중에 1군데를 선택해서 갈 정도로,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더 좋은 것이 있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 사람 축복하세요. 순종하면 더 좋은 것을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에덴 동산과 같은 풍성하고 기름진 것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하는 말씀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지금 테스트하고 달아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삶 속에 때로는 그러한 감동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감동들이 있을 때 순종하여서 통과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지키는 거예요. 말씀 지키는 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실어서 여러분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광야를 통과하실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예를 들면 여러분, 저희 자녀가 있어요. 근데 아이가 아빠 나 물 좀 주세요 하고 컵을 가지고 착 왔어요. 근데 컵을 보니까 컵이 아니 더러워. 여러분, 더러우면 어떻게 해요? 거기다 물 따라주나요? 가서 컵을 씻어와라 하지. 그렇죠? 그 컵을 씻어오면은 그래 이제 됐다 하고 물을 따라주는 거예요. 만약에 그 더러운 그 컵을 그대로 놓고 거기다 물을 따라주면 이 아이가 오히려 해로움을 받습니다.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질병을 얻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그걸 너무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죄를 가지고서는 온전한 축복이 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실 부어져도, 온전한 축복이 부어져도 오히려 그 속에 있는 욕심의 이 독소 때문에 그 사람이 더 망하게 되는 길로 달려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먼저 내 죄를 씻어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우리의 죄가 씻어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말씀을 순종함으로. 실제로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한 적이 있어요. 욕심. 하나님 고기 먹고 싶어요. 고기 먹고 싶어요. 하나님이 지금 그 속에 있는 죄를 씻어주시려고 광야를 통과케 하시는데 욕심으로 막 계속 구하는 거예요. 나 고기 먹고 싶어요. 고기.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교훈을 삼으시려고 고기를 주십니다. 메추라기를 날라와서 새떼가 날라와가지고 쇠고기 먹을 수 있도록 해요. 쇠고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원하는 것은 주셨지만 그 영혼은 파리하여 가더라, 그 영혼이 죽어가더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에 독소를 빼지 않고 죄의 독소를 빼지 않은 상태에서 축복을 받아 놓으니까요, 그게 오히려 그 영혼에 파리하게 만들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영혼이 죽어가게 만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알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에덴 동산의 풍성함을 누리기 전에 먼저 어떻게 하느냐, 오늘 하나님 말씀해 보니까 어느 때 그 에덴 동산이 완전히 회복된다 말씀하십니까? 자, 우리 3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여기 35절에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런 영역 저런 영역 많은 부분에서 우리 허물과 죄악이 있습니다. 그런 모든 부분들의 영역들의 죄가 말씀을 순종함으로 깨끗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에덴이 완전히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까지 올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단계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풀어주셔요. 여러분이 말씀을 더 많이 잘 지키면 더 깊은 말씀, 더 높은 차원의 말씀들까지, 더 내 자신을 죽여야 되는 그런 자리까지 말씀을 순종하면 그만큼 풍성하게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단계의 높은 차원의 하나님의 풍성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걸 주기를 원하시느냐, 에덴 동산의 완전한 풍성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순종함으로 깨끗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순종함으로. 그러면 세 번째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의 인생, 나의 삶은 기근이 떠나고 에덴 동산의 풍부함과 풍족함이 내게 삶에 부어지게 되는데, 그러면 이 말씀을 어떻게 지킬꼬?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세 가지 은혜를 풀어주십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기 27절 전에 25절 26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 세 가지를 주시는데, 세 가지 은혜를 주십니다. 첫 번째는 보혈의 은혜를 주십니다. 25절에 너희 모든 곳에서,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뭘로?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보혈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고, 뿐만 아니라 26절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거듭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거듭나게 해서 우리의 영이 새 영과 새 마음이 되도록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거듭나면 새 마음과 새 영이 우리에게 보지면 어떻게 되느냐, 전에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고자 원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마음, 의지가 생겨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내 마음에 원함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원함은 있지만 능력이 없어요.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려고 뭘 부어주시느냐,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27절에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말씀을 지행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가지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보혈 은혜입니다. 보혈. 죄를 먼저 씻어주는 거예요. 두 번째, 이제는 죄를 씻을 뿐만 아니라 죄를 싫어하고 죄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원하는 마음,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어주셔요. 그러나 이 두 가지만으로는 아직 부족합니다. 말씀을 지키고자 원하는 마음은 있지만 지켜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능력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능력은 어디서 오느냐, 오직 성령이 임할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세 번째 은혜까지 주어졌을 때 우리는 온전히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될 정도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요, 말씀이 막 깨달아집니다. 눈물로 말씀을 읽었어요. 성경을, 하나님의
설교자가 말씀을 할 때마다 막 그만 계속 절실하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어찌할꼬 내가 저 말씀을 지켜야지 하는데 돌아가서 보면 지킬 수 없는 내 자신을 보게 됐어요. 내가 너무 연약하구나, 내게 능력이 없구나, 이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원합니다,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 뭘 부어주시느냐?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의 불을 받고 나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때서야 비로소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은혜가 내 속에 부어지더라는 거예요. 그 전에는 말씀을 지키기 원하는 마음만 있었지 지킬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방금 우리가 처음에 초도에 얘기했잖아요. 이분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죄를 끊어내기 위해서 얼마나 그동안 애를 썼습니까? 자기 힘으로 고기를 안 먹어보기도 하고, 그러나 그렇게 될 수 없었다는 거예요. 뭐가 오기 전에는,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오기 전에는 그 말씀을 지킬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 죄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삶의 묶임에서 자유케 되기를 예수는 축복합니다.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어주고자 원하는 그 좋은 것들이 막혀지게 되는 거예요, 담이 되어서. 그런데 그 죄가 끊어지면, 그 죄가 벗어나면, 그 죄가 무너지면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들이 부어지기 시작해서 기근이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요가 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마음의 평강의 부요가 와요. 기쁨의 부요가 와요. 할렐루야.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마음에서부터. 그러니 반드시 성령의 불을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 축복합니다. 많이 받아야 돼요, 여러분. 어느 분은 참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성령의 불을 받기는 받는데 금세 소멸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왜 그런가 하면 성령의 불을 받아서 뭐 해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 성령의 불을 받아서 뭐 하라고요? 성령의 불을 받아서 뭐 하라고요? 말씀을 지키라, 말씀을 지키라, 말씀을 순종하라. 성령의 불을 받았어. 그냥 성령 오늘 불 받았어, 마음에 뜨거움이 왔어, 감사하네 하고 돌아가서 끝내지 말고, 하나님, 내가 이 불을 받았으니 내 죄의 습관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 그리고 결심하는 거예요, 결심. 내가 이 죄를 끊겠습니다, 이 죄에서 내가 돌이키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이 불을 받았으니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더욱 불을 강하게 일으켜 주시옵소서. 엊그제 목요일날 한 분이, 처음으로 목요일 집회에 참석하신 것 같아요. 한 분이 왔어요. 우리 교회 성도인데. 근데 이제 우리 그 최 목사님이 쭉 다니면서 이게 사역을 또 하잖아요. 저도 사역을 하고. 근데 최 목사님 다니면서 안수를 딱 하는데 불이 확 임하더래요. 처음인데 그렇게 불을 느끼더랍니다. 그래가지고 다 끝나고 나서 밖에서 기다렸던 모양이에요. 너무 막 신기해가지고 놀래서 하나님 불이 임하니까 가지고 같이 상담하고 또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랑마을 교회에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흐르고 있으면 할렐루야. 귀해요, 귀해. 어떤 귀입니까? 이 성령의 불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에덴 동산의 부요가 풀어지는 귀에다라는 거예요. 저는 봅니다. 3년 4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우리 교회 온 지 3년 4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날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성령의 불을 받으니까 얼마나 변화가 빠른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수준이 달라져요. 여러분, 기회를 잡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회를 잡으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너는 아담과 하가 잃어버렸던 그 불순종, 그 순종하는 마음, 그 순종하는 마음을 다시 되찾아서 나의 에덴 동산의 부요를 얻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네가 에덴 동산의 풍성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그것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그 체험이, 그 경험이 여러분 모든 삶 가운데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성령의 불 받아서 말씀 지킵시다. 아멘. 적은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적은 것부터 한 걸음 한 걸음 끊임없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기근이 완전히 떠나고 소출의 소산이 풍성하게 될 것입니다.
기근이 다 떠나고 소산이 풍성하게 될 것입니다. 기근이 다 떠나고 소산이 풍성하게 될 것입니다. 풍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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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해서 단계 더 높은 단계의 풍성함이 나타나서 마침내 에덴 동산과 같이 될 것입니다. 마침내 에덴 동산과 같이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하고도 남음이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의로운 삶을 살고도 남음이 있는 그런 풍성함이 있게 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아버지 하나님, 내 삶에 이제는 바뀌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성령의 불을 받아서 말씀 순종하는 삶으로 변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기근에서 자유케 하시고 소산의 풍성함으로 들어가게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마침내 에덴 동산의 풍성함으로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의 불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의 불을 붓고 또 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더 높은 차원의 더 깊은 차원의 말씀들을 지켜 행함으로 풍성함이 더해질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죄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들을 순종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아버지 감사하며 무엇보다도 에덴 동산을 풀어주시는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함께 하시는 아버지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간구를 들으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